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2001년도에 일본의 신오쿠보역이라는 그 곳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 이수연 씨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어떤 숭고한 희생정신 것들을 기념하고 있지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군인들이나 또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희생정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의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제항거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린 애국지사들을 우리는 특별히 의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애국심에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의로움, 정의로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것들이 강하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착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착하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착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다 또는 착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많이 집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저도 포함되겠죠.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는가 보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체면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들은 과히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쉽게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착하다 또는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의인이 되는 법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의인이 되는 법.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과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 의미나 또는 그 개념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도 귀한 거예요.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러한 정의들이 실현이 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죠. 그러면 사회는 질서가 생기고 또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의인들 이런 분들은 다 귀한 분들이고 세상 사람들도 역시 그런 분들의 평가를 높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 착한 사람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죠? 어떤 높은 도덕적인 교훈을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의인이 되는 법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의인이 되는 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이 되는 법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되는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아주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인데,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으로부터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성도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방법이죠. 의인이 되는 방법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수준의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최소한의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의 이러한 주장과 아주 맞서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오늘 2장에 보니까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보인 외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할례 받지 않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이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들어와서 하는 말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을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절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방인인 디도가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더 친교의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그 정도의 문제라면 할례를 받게 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보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그러니까 할례자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굳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할례를 어떻게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랑 상관없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할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할례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냥 받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전도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대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할례가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사항도 아니고, 단지 그저 유대인들 만나서 지낼 때 어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정도의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도가 할례 받는 문제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도를 할례 받게 했을 때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거 봐라,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할례를 줬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할례 문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외식하는 문제예요. 바로 위선의 문제라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안디옥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슬그머니 식사의 교제를 떠나서 물러가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베드로의 면전에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칭찬을 들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베드로는 교회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또 전도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죠.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베드로서에 기록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직접 사명도 주신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그리고 전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교단의 총회장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앞장서서 죽이는 일에 그 일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회심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며 다니고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에 비하면 아직 그 경력으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아직은 비주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상상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령 베드로가 큰 잘못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베드로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정중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 야단을 쳤다라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만에 하나 오늘날 그런 일이 한번 생겼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장 베드로는 노발대발 하겠죠. 사람들도 베드로를 옹호하는 주류파와 또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비주류가 나뉘어서 아주 심각한 다툼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한 행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일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아예 적대시하고 안 만난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뭐 아예 식사나 이런 거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라는 주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인물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며칠 머물렀다 했으니까 당연히 식사도 함께 했겠죠. 교제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그 물꼬를 튼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 땅이죠. 안디옥에 와서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더니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일부러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했는데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베드로의 이 행동이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을 만한 심각한 일이냐 할 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정도로 책망받을 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생각이 있으시죠? 어떻게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만큼 커다란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이렇게 작아 보이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아예 이방인들을 배척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그저 슬쩍 그 자리를 떠난 것. 이 작아 보이는 일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쭉 보면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변질시킬 뻔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유대의 관습이나 전통에 이렇게 젖어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그냥 복음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커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갔는데 언어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아직도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떨쳐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 식으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지만 성도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아직도 관습이나 전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그런 관습이나 전통 가운데 젖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들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또한 그것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퇴색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뒤로 밀리고 복음의 진리는 결국은 변질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작은 출발점이 이 베드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죠. 안디옥. 여기는 지금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이 모인 교회예요. 처음에는 이곳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였다면 여기는 다민족 교회가 된 거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는 당연히 이방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거리낌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이라는, 이것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지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자신은 전혀 이방인들과 접촉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갖는 것, 위선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곳 안디옥에서 바로 잡았어요. 지금 당장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베드로의 이 외식적인 행동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그렇게 따라했어요. 그것을 본 다른 유대인들도 지금 베드로가 왜 저렇게 하는구나 알고 있어서 따라했다는 거죠. 거기에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하는 유혹에 같이 빠져들었다 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그 주장이 교회에 있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까지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들의 시선에 지금 신경이 쓰이게 되고, 그렇게 하나 둘 위선적인 행동과 외식을 앞세우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뒤로 밀리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앞장서서 그런 외식하는 것들,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들, 다른 복음을 교회에서 제거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역설적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향해 지금 외식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다 이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까지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 옆에 앉아 있어도 너희들은 이방 죄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방 죄인 출신은 아니죠. 우리는 의로운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생각은 그래 나 이방
이방 죄인 출신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유대인 출신이야 라고 뻐기고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고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보니까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됐다는 거죠. 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로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대로 살았지만 우리도 그걸 깨닫고 난 후에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느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체가 돼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후반부에 보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신대요. 간과하신대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려진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반대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율법을 폐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더 조장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후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착하게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든 안 살든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방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앞에 세우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일 당신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하는 분이라는 주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인지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이 있고 없고와는 상관이 없어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죄에 대한 면죄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되겠지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그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말고 그게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내가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문제는 사도 바울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대로 논의되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찬양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도 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다 됐냐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니 더 이상 죄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에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당신들이 나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 돈을 횡령한 장로가 나는 구원받았으니 당신들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도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면 끝.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죄에 대한 방종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고 의심해 볼 일이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도록 하는 방편으로 율법을 다시 가지고 들어와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바울은 다시 율법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도 없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효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자신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도리어 죄를 멀리하며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나서 율법이 없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지키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 따지면서 있었다면 지금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어기게 되면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힘을 발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죽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성질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유하게 보이려고 하고 착하게 보이려고 내 모습을 바꾼 정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신분이 내 상태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율법 자체가 나쁘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있어요. 비록 이 당시에서부터도 제사법이나 어떤 의식에 대한 법이나 음식에 관한 법이 폐지되었을지라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기본적인 율법의 원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선한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징이나 예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상징이나 예표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살게 되고 율법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의 마침도 되셨지만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아의 변화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랑했어요.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자랑했어요. 거기다가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바울이 의로운 사람이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 때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는데 의인이었냐?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도 하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섰는데 사실은 그 일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셔서 그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죄인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례를 받는 것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결국엔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겠느냐 하는 거죠. 율법은 그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격이 차분하고 화를 잘 내지도 않는 성격이니 의롭고 착하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겉으로 항상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을 친절한 미소로 대하고 있으니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부흥회 때, 그때 그 예배 때, 그때 그 기도회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뭉클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마음이 뭉클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갈라디아서 또 다음번에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그 문제를 한번 우리 심각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살지 않길 바라요.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 높이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스스로 착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인간 본성의 죄인인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태어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노후를 걱정하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 노후 걱정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 가보면 보험 선전을 엄청나게 하죠. 100세 시대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서 노후를 편하게 지낼까? 어디에 집을 사고 돈을 얼마만큼 모아놓고, 그러나 정작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 이후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한번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는. 여러분, 천국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죄인이십니까? 저에게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만일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만일 의인이라면 그 의인이라는 평가가 스스로 내리는 의인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